오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인들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다 하였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의인들아. 이따 잠깐 나눌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사실 아담의 첫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 속에 빠졌고 사단의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정말 죄인이라 불릴 수밖에 없었고 의인일 수 없는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신 목사님께서 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히브리어는 관역을 그 의미가 관역을 정확하게 맞지 못하고 비껴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 나름의 기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저건 잘된 거야, 저건 못된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죄가 이건 죄야, 이건 선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서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죄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벗어나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은 수많은 노력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것 같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의인이 되는 상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게 의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의가 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그 크라이테리아를 지킬 사람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첫 사건 이후로 정말 인류의 모든 그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실 그것을 계속 계획하시는 게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그게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찾아볼게요. 같은 로마서 4장에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5절, 로마서 5장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의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의인일 수 절대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믿는 그것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저께 우리 둘째 아들이랑 대화를 하는데 우리 병현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요새 이제 사춘기니까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저께는 그러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 자기한테 제일 큰 퀘스천 중에 하나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자이신데 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반대로 얘기했어요. 사실 그게 다른 종교들은 어떤 행위를 해서 무엇을 해서 어떤 걸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 쉬워서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고민은 왜 이렇게 구원이 받는 게 쉬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제 아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눴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믿기만 하는 그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33편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처음에 딱 읽었을 때 묵상하면서 약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사실 즐거움은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걸 갖게 되면 그냥 즐겁잖아요. 평소에 원하던 것을 하게 되면 즐겁잖아요. 우리 자녀를 보면 즐겁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은 어떻게 보면 몸의 반응인데 여기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지? 라고 계속 묵상했고요. 근데 제게 떠오르는 한 가지 말씀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좋아했던 명언 중에 하나인데, 알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이나니 보이던 것이 예전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보이는 것이 이전에 보던 것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어떤 명언이 있어요. 저희 집안 오래전 조선시대 어른이 하셨던 그 말씀인데 그 핵심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가치를 모르다가 알면,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돼서 사랑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가 병현이가, 또다시 병현이 얘기를 하는데, 저희 병현이가 이제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일찍 태어났거든요. 1.19kg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거의 한 달 반 동안 있었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숨도 자기가 못 쉬는 상태였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 제가 있었던 그 보스턴 근처에 그 병원이 저희 집에서 한 5분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있는 그 병원이 그 프리머추어를 잘 케어하는 병원으로 그 되게 유명한 병원이었더라고요. 몰랐죠, 저희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의사분들이 한 7, 8분이 이제 어떤 분은 코에 뭐를 하고 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리고 병현이가 일찍 태어난 것도 몰랐다면, 병현이가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태를 몰랐다면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사랑하게,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제대로 알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가 뭐 죽을 수도 있었지,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뭐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라고 너무 쉽게 복음을 접하는데,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영원한 형벌 속에,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정말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그 죄의 종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인류의 모든 그 시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 그 계획을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믿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계획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고 묵상하면 사실 사랑하지 않는 게, 감사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제가 볼 때 우리가 무지함 때문이라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을 분명히 붙잡음으로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시는, 깊이 즐거워하는 그것을 누리셨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우리 33편 1절에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 찬송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매일 해야 될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는 등대를 지켜야 될 텐데, 우리 의인들,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찬송이라는 거 말씀하세요. 그러면 묵상하면서 도대체 찬송이 무엇일까?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게 찬송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사님 주셨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좀 그랬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몇 절 찾아보려고 그래. 3절 찾아보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속에서 예수를 늘 인정하는 그 자체가 찬송이라고 말하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입술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 감사함을 표현할 때, 마음을 담으면서 찬양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고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그 감사함이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과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깊이 묵상하셔서 감사함이 깊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화를 높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한 절만 더 찾아보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은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우리 올해 이 성국장로교회 원단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나 곧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 속에서 우리의 허물 속에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 속에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처럼 계속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신 목사님이 안 계셔서 우리 유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텐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을 묵상하시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피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정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 정말 말씀과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다른 것이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의 한계가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함이 우리 성도들을 이끄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신준호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목신 목사님과 김관혜 장로님의 그 세계선교대회 그 일정과 여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그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는 시간, 정말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귀한 성도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정확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광야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특별히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능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